좀 시작됐나요? 네. 제가 가장 좀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의 교제, 이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 대 사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밝히지 않고 또 얼마든지 그 사람과 내가 뭔가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듯이 성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격의 회복, 인격 대 인격의 그 교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좋은 선플, 좋은 댓글이든 아니면 뭔가 비판하고 싶고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댓글이든 본인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상 정도는 서로 밝히고, 본인이 어디 사는지 이름, 나이, 성별 정도는 우리가 서로 아는 상태에서 서로 교제를 함이 가장 좋은 건 저는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려운 대화일수록, 뭔가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수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혹은 전화로 뭐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그렇게 익명성에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자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의견들을 자꾸 피력을 하시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가피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운영 원칙에도 제가 공지를 해 두었듯이 본인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뭔가 이 근거 없는 비방,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삭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뭔가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다신 한 분께서 있어요. 고에스라라는 분. 그분 댓글에 대해서도 제가 길게 이렇게 교제를 사실은 어젠가 그저께인가부터 이렇게 대화를 나갔었는데 오늘 결국은 계속 뭔가 쳇바퀴 돌듯이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시는 걸로 보아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모두 오늘 일단은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추후에 그래도 이제 그분이 단 댓글은 제가 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추후에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댓글로 작성을 해서 모아서 올리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또 우리 속에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들, 어두움들, 또 지식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또 속속들이 또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또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고, 또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까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예,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또한 사경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대주의와 지방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예,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과 3절인데요. 뭐 4절까지 읽어도 좋겠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애지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한 번씩 읽어봤을 테고 잘 아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성경은 사람의 사고, 사상, 가르침 이런 거 너무 다르다고, 대항어가 같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광대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그 끝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몇 구절 읽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썼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공격하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체보다 중요한 게 진리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그 지도자들은 몇 분하고 63빌딩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녹음기를 하나 딱 켜더니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물어봐요 뭐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그 녹음 테이프를 끝나고 나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고 하더니 안 주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에게 물어봤던 게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곳에 계셨던 산업원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어떤 특별하게 주장하는 진리가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어떤 여러분들하고 다른 진리를 차별화해서 내세우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진리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그들은 진리보다 단체를 중시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성경 진리가 먼저죠.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더 권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란 아무리 그것이 성경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뭐다 아무리 해도요. 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자기들 성경적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자신 말씀이 그분 자신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 자신이나 그 앞에 엘리후나 다 그 지식이나 지혜에 있어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잖아. 욥기, 그렇죠? 잠언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옳게 얘기를 하고 지혜롭게 얘기를 해도요. 사람의 지혜와 말로는 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40장 후반부터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너는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뜻이겠죠. 그분의 전능성과 의형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때서야 욥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티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욥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태도는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단체를 위한 영이 많아요. 이단일수록 그래요. 단체를 공격하면 곧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한두 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을 때. 제가 아무리 실력 있는 기업인, 실력자, 친구 해도 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정말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그 후에도 그들이 물론 돌이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역정내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 일 외에는 제가 화를 안 내요. 내가 일생 모시는 분인데
내가 섬기는 분인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나 있는 데서 말해? 응? 그리고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런데 단체를 위해서 예,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단체들이 그랬거든요.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공예가 뭡니까? 바리새인 단체가 뭡니까? 예?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단체죠. 유대교가 뭡니까? 단체죠.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있는 거고, 예? 거기에 세뇌된 자들이 있는 거고, 그 단체에서 녹을 먹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을 읽었잖아요. 이 구절을 다 안다고 생각할걸요? 다? 응? 제가 오늘 얘기해 볼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응?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에 아름다운 것이나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바울 사도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3절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 왜?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위하는 건 진리입니다. 저는 단체를 위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단체가 중요해요? 예? 가령 지방교회라고 할 때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단체일 뿐이에요. 조그마한. 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이 구절을 설명을 할 텐데요. 저는 워치만니라는 분이 제가 이 책 3권을 갖고 왔는데 1934년에 집회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이 집회생활이라는 책에서 워치만이라는 분은 이때 나이가 31살입니다. 워치만이 나이 31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으므로 정식 장로가 산출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장로의 명칭을 사람에게 줄 수 없다. 27페이지예요. 집회생활. 만일 장로의 명칭이 있다면 장로를 세운 사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늘날에는 장로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오늘날 정식 장로의 명칭은 없지만 오히려 각자 장로 같은 사람을 찾아내어 장로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비정식 장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을 보내어 비정식 장로로 삼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비정식 사도가 그들을 세웠음을 본다. 오늘날 사도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1934년에 오치만이가 쓴 이 책 여기까지는 어느 일정 부분 참 동의합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집회 생활을 쓴 그로부터 3년 후입니다. 예? 1937년입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사도가 있습니다. 비정식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도예요. 장로? 그냥 장로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장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게 전집인데 87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는 장로의 설립해가지고 사도가 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는 형제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건축하는 책임을 짊어지는가? 사도가 세운 장로들은 그들이 세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성경을 볼 때 한 교회를 다스리고 건축하는 것은 장로의 책임이다. 교회의 일은 장로들의 손에 있지 사도들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거나 키우는 책임을 짊어지도록 어떤 사도를 부르지 않으셨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이상 머물렀고 로마에 2년 동안 있었고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지만 그가 책임진 일은 지방교의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사역의 일이었다. 지방교회의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장로들이다. 성경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있어도 에베소의 사도는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는 비정식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사도가 없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사도도 있고 장로도 있게 되었습니다. 음. 90페이지입니다. 장로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사도가 각지에서 사람을 구원하여 지방교회들을 세웠다. 이 교회들 중에서 자연히 비교적 잘한 형제들이 있으므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다. 그런데요, 이 중국어도 복수가 있을 텐데요. 예? 왜 여기서 장로도 단수, 사도도 단수 이렇게 썼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주님은 12사도를 세웠고 보낼 때도 항상 둘씩 보냈어요. 예. 사도들을 말이에요.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낼 때 꼭 둘씩 보냈다니까요. 예? 유일한 사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의 제고라는 책에서는 지방의 정의를 말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지방을 입장으로 하여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행정 단위는 하나의 지방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7페이지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시만이는 말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높은 조직과 권위를 가진 교회는 하나도 없다. 성경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어떤 지방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있는 최고의 조직과 기관으로서 이 땅에서 이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조직이나 기관은 없다. 이것 위에 가서 상소할 법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최고의 조직은 바로 그 지방교회이고 최저의 단위도 그 지방교회이다. 지금 현재 한국의 지방교회는 이렇게 한 지방교회가 최고의 조직이란 거예요? 최고의 조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성도들은 서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오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방교회 창시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 그거부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25페이지에는 독립성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교회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방교회. 교회는 연합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야심 있는 거짓 사도가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재간이 있고 야심이 있는 형제들도 각지를 연합함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하나의 큰 단체를 이룰 방법이 없다. 오늘날 재간이 있고 야심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볼 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또한 지방교회의 모든 것은 지방에 있는 장로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방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사역자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예. 사역자도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지방교회를 다스리고 통제한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말과는 너무나 다르죠. 사도가 떠난 후에 돌보는 책임이 장로들의 손에 맡겨질 때 이는 거짓 사도들로 하여금 한 지방교회를 직접 다스릴 가능성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각 지방교회. 이거 누가 말한 거지? 워치만이가.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 조성된 것은 교회가 지방적 성질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만일 각지의 연합이 없고 모든 권위가 다 지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맡겨졌다면 교황의 죄악이 얼마나 감소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방교회만 있었다면 로마 천주교가 없었을 것이다. 천주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회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예,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가 독립적이면 잘못된 것과 이단도 만연되기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지방에 틀린 것이 있더라도 모든 지방들이 다 틀린 데 이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지방을 범위로 삼았다면 어떤 지방에 마귀적인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 지방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파같이 한 지방이 틀렸을 때 모든 지방들이 틀리지는 않게 된다. 교파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워치만은 각 지방이 독립적이면은 다른 지방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거짓 사도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독립성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것이 현재 한국 지방교회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워치만니가 말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예, 각 지금 교파에 대해서 한 교파가 한 교파교회가 틀렸을 때 다른 모든 교파교회들도 다 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기성교회에 지금 20몇 년 있었는데 그런 일의 위험성은 지방교회보다 일반 기성교회가 훨씬 적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있는 교단에도 어떤 목사님이 좀 이단적인 걸 가르친다 하면 소문이 확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예, 그 교회를 경계하게 돼요. 절대 본받지 않죠. 예. 그런 교회의 독립성은 지금 현재 기성교회가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방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가르침으로 한 종류의 가르침으로 다 통일되고요. 거기다 더해서 섞임이라는 것, 블렌딩, 섞임이라는 것 통해서 더 섞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워치만은 이건 꿈꾸신 거예요. 꿈꾸신 거라고. 기성교회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기성교회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기성교회 생리를 모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썼냐고. 제가 20여 년 생활했어요. 어떤 목사가 부활을 부정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염려하고 큰일 났다 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가 뭐 제주도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굉장히 지탄을 받더라고요. 그게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목사는 두려워해요. 징계를 받을까 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게 중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거는 37년도고 한 10여 년 후에 11년 12년 후에 교회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파에 대해서 더 이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워치만이가 교회의 길이라는 책 93페이지에 그러므로 우리는 종파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보존해야 하고 종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헐어버려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워치만니 이분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요. 왜 남을 먼저 돌아보죠? 자신들이 틀린 것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94페이지. 종파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파가 정죄됐다. 버려진 것이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 함부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써요. 형제자매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굳게 붙잡는다면 어떤 원칙이죠? 지방이라고 하는 게 종파의 성립을 억제한다는 거야. 지방이라는 게. 여러분은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많은 소위 교파, 교회, 단체와 조직에 대해 매우 투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입장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단체가 교회가 아님을 볼 것이다. 교회가 아니래요. 지방의 입장 위에 세워지지 않은 단체들은 다 교회가 아님을 볼 것이다. 성경에서는 교회 입장이 성령의 권위임을 보여준다. 성경은 또한 성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지방 입장이 더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 2000년 동안 만일 교회들이 지방의 제안을 받았다면 혼란에 이르지 않고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했다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적인 입장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 있는 100여 교파 그리고 전 세계 600여 큰 단체와 5천 개의 작은 단체들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 지방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방 입장을 지키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 상례를 입장 삼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것이다.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막 했네요. 예? 교회는 내용면에서 성령의 권위가 있고 외관상으로는 지방의 경계가 있다. 성령의 권위에 지방 입장이 추가되어야 교회인 것이다. 속에 성령의 권위가 없고 밖에 지방 입장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종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깨뜨리고 제해버려야 한다. 우리는 담을 둔 교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통을 하려면 담을 깨뜨리고 교통해야 된다. 만일 담이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담을 만들 것이다. 10피트 높이의 담뿐 아니라 10,000피트 높이의 담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며 절대적이어야 한다. 철저하며 절대적이어야 한다. 만약 종파가 옳다면 우리 1000배나 더 강조해야 옳은 것이다. 만약 종파가 틀린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헐어버려야 옳은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왜 이것을 읽었을까요? 예? 지방 입장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가요? 예? 2절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다른 건 알지 않고 싶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워치마니는 지방 입장, 지방 입장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네요. 지방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방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곧 지방이요.
예? 입장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지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셨나요?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지방 입장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셨나요? 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진리를 세워야 돼요. 어떤 단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상을 받아야 돼요. 이 길을 잘 가서. 첫째는 복음의 경주장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정말 절제 있게 자신을 제한하며 절제하며 바울 말 따라 자기를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럴 때 면류관 얻어. 이건 분명해. 이것이 다름질이에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래 말했어요. 예? 사도행전 20장에도 같은 얘기예요. 예? 그의 사명은 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예? 24절에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이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게 그의 달려갈 길이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상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달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달린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건 아니라고 한 것이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이라고요. 왜? 예? 거기에 절제가 필요해요. 예. 고린도서 9장의 주제는 절제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를 자기의 자랑으로 상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열심히 좀 내보시죠. 응? 지방교회 계신 분들, 응? 다는 아니겠지만 댓글 다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열심과 그런 것이 있던데, 예. 그런 말들은 다 후질없는 말들이에요. 예. 예.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찌만일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안 읽어봤나?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 사람의 지혜로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 성경을 지혜롭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1장에도 그랬잖아요. 1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리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내가 좀 이따 세대주의를 조금 얘기할 텐데요. 세대주의 때부터 유감스러운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성분보다 교회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게 많아요. 성경의 사도들의 본과 매우 다릅니다. 특히 바울 본과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 분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건 지방 입장이 아닙니다. 한 지방의 한 교회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런 말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1장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자기는 지혜의 말을 삼갔다.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 있으니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빈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이런 말 했거든요.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냐. 바울이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다. 예. 그 교회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예. 모든 잘못이 지방교회, 지방 입장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왔다라고 워치마니아는 강조를 해서 말을 했는데요. 예? 제가 왜 집회생활 때 말한 것만 가지고 그거는 조금 제가 일부 동감한다고 했냐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37년에 와서 사역의 제구 때는 조심스러운 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48년도에 교회의 길에서 종파를 헐어버려야 된다 등등,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등등 너무 뭐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 바울 사도하고 너무 달라요. 예. 바울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에 교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방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그게 분열을 처리하는 장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자기는 굉장히 안 했다. 그거 안 하고 정말 심히 두렵고 떨었다. 두려워하는 자세가 좋은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교회다. 이러이러한 게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잖아. 지방 입장은.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을 심히 떨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응? 이 책은 좀 들어 보여드릴게요. 두껍죠? 예. 제목은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해럴드 O.J. 브라운이라는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66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교회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역사에 두지만 그랬습니다. 이단은 이해해 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큰 책을 오늘 무거운데 들고 온 건 요 한 줄 읽으려고 들고 왔어요. 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까우니까 한 줄 읽고 끝날라니까. 정통은 우선순위를 역사에 두지만 이단은 이해에 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보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랬습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탁상공론가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단자들은 추상적인 반면에 정통자들은 보다 꾸준하게 연구한다. 반대로 생각할걸요? 응? 응? 연구를 오래 한번 해보시죠. 생각을. 이렇게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묵상을 오래 해보시죠. 누구 말이 맞나? 누구 생각이 맞나?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지방교회를 알려면은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예? 지방교회 분들은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자기들이 다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예? 지방교회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지방교회가 시작이 아니에요. 예? 지방교회를 알려면 형제를 보면 지방교회가 보여요. 예. 브레드렌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네. 예? 그거는 여러 자료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 특히 교회관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예. 브래드리는 이렇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교파의 이름을 배제하였으나, 모든 교파의 이름을 배제한 거 똑같죠? 지방교회하고. 예? 그 시작이 1800년대에 브래드린이라고요. 예? 교파의 이름을 배제한 게. 예?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예? 어치마니가 창시한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게,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는, 예? 지방견요. 역사성을 부정하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예? 뭐라고 했어요? 예? 아까 읽은 걸 기억하시면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예? 그런데 그 역사성을 개신교까지 갈 것도 없고 천주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들의 가장 클로스 릴레이션십, 그 뿌리에서 나왔는데 브레드렌부터 우리는 브레드렌과 다르다는 식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지방교 어떤 분들이 우리는 형제부터 시작했다, 다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누가 말합니까? 어치마니부터 시작했다고 하지. 예? 어치마니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그럼 누구부터 시작? 위트니스부터? 그러면 권익원부터 시작했다고 해야지. 한국 같은 경우 다 우애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그들의 모임은 정말로 신선하고 좋았다고 기록한다. 분파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교제와 일체감에 하여 가난한 자와 부자의 구별이 희미해졌다. 그들의 옷은 소박했고 취미는 검소한 것이고 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이 됐고 성령께서 은사 주심에 따라 섬겼고 다양한 직분들이 생겨났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 그들은 즐거움에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교파 이름을 배제하고요. 그러는데 이름이 안 생겼냐? 에? 그럼 이름이 안 생겨야 할 거 아니야. 에? 성경대로 하면 이름이 없는 거니까. 교회 이름이 없잖아 원래. 예?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지. 안디옥에 교회가 있으니까 예? 안디옥 교회지. 안디옥 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건 지방교회 분들 다 알아요. 그 고유명사 아니라고 다 알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 없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왜? 다 있으니까. 너네는 무슨 교회냐? 여기 당장 질문을 받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담 얘기를 하죠 항상. 그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예? 초대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 안디옥에 교회가 있고 뭐 고린도에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러진 거예요. 예?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면 부른 것도 아니에요. 눈바에 뭐 집에 있는 교회라든가 브리스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예? 편안하게. 그런데 그 운동이 그러한 아름다운 브레드린의 운동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명칭이 피할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비의 활동. 다비가 맨 처음이 아니에요. 예? 1838년에 다비는 스위스에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예? 맨 먼저 다비가 아니에요. 이 브레드린의 시작은 맨 먼저가 다비가 아니에요. 예? 그로브스라든가 크로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 예. 뉴턴, 돌만, 뭐 벨렛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좀 후에 다비는 쳐다보다가 한동안 몇 년 쳐다봤어요 이들을. 예? 왜? 그는 뭘 했죠? 원래가 예, 성공의 신부였죠. 예, 목사라고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벨렛이라고 먼저 시작한 사람과 다비가 처음 만난 건 1827년 정도고 다비는 28년, 29년 초에 목사직을 사직했어. 예. 근데 완전히 다비가 성공회로부터 분리된 거는 그로부터 5, 6년 후 1834년이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그 무리하고 동참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비가 굉장히 거기서 영향력도 있고 활동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을 뭐라고? 다비주의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다비파가 된 거야. 다비파. 이름이 생긴 거예요. 벌써 다비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얘기를 하잖아. 초대교회는 어떤 다른 파가 없으니까 다 교회가 그 지방에 있으면 그 지방의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 아담 얘기를 왜 해? 아담이 창조됐을 땐 하와하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 남자라는 뜻이거든. 에? 남자. 에? 그 다음엔 하와는 여자. 에? 그럼
여자는 여보라고 할 것도 남자 이렇게 부르면 되고, 아담은 부인대로 여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니까. 근데 이름 없어도 돼. 예?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니까. 맨. 예? 예. 그러면 하와는 이브 어머니예요. 그냥. 예?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인, 그다음에 또 아벨,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생겼다고. 뭔가 분리할 거 아니야. 저 단체는 무슨 단체지?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 뭐라도 생기지. 자기들이 안 지면 남이 지어주지. 예? 그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되게 뭐 메소디스트도 그게, 예? 감리교도 그게 원래 그 대학이 옥스퍼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웨슬레라든가 저지 피트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이제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계율을,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 해보자, 경건 운동을 해보자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다고. 그게 감리교예요. 그게 감리교라고. 그 이름이 생긴 거지. 예. 근데 다비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으로 당한 유혹이 있대요. 자기의 추종자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 영적 진리의 새로운 계시를 끊임없이 내놓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거야. 그의 성격이 너무 편협한 나머지 비록 그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역사적 신앙으로부터 멀리 일탈시켜, 역사적 신앙으로부터 멀리 일탈시켜, 누가? 다비가 자기의 해석 체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다비는 1900년 동안 교회에 대하여 감추었다가 오직 자기에게만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누구하고 비슷하잖아. 지방교회 형제 성도님들 비슷하잖아. 누구하고. 어떤 말이? 예? 1900년 동안 교회에 대해 감추었다가 오직 자기에게만 계시되었다고 인정을 한 게 누구라고? 다비라고요. 거기다 이름만 바꿔놓으면 누구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러한 유아 독존적인 성경 해석과 설법은 누구누구에게 전수되었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썼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몸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형제회, 형제단의 모든 증거의 기초가 되는 장엄한 교리이다. 그러한 증거의 사명이 형제단에게 주어졌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회중, 형제단만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회중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체현이다라고 했다. 체현, 실제적인 체현, embodimen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같아서 누구 얘기를 읽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응? 분리주의 정신과 자기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태도는, 자기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태도, 이거는 지방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비의 교회론의 발전에 있어서 비극적인 측면 중에 하나이다. 세대주의자들의 교리는 기존 교회 그룹들 내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정신, Spirit of Independence와 함께 존속해 왔다고 본다. 그러니까 기성 교회들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정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 시대 교회는 파멸됐어. 정죄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저 워치만이. 예? 이성 기성 교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정죄했다. 어? 다비는 파멸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예? 즉 그들은 배교한 기독교 내에서의 기독교는 다 배교한 교회라고 말을 했거든요. 내에서의 교회에게 배타적인 역할을 할당하며 배타적이었다. exclusive. 우리 외에는 없다. 우리만이다. only. 이러한 태도로 시작된 게 뭐라고? 세대주의라고요. 그럼 지방교회는 어디서 왔다고요? 세대주의로부터 왔다고요. 예?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인수가 증가되면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비슷하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인수가 증가되면서 다비의 성격과 목적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 듯한데 이 변화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는 그의 비이기성은 이기적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다비가 뭐가 넘쳤다고? 사랑이 넘쳤다고. 그런데 개인적 야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는 초기의 영혼의 단순성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적대적이며 야심적인 정신이 덧붙여진 이중의 인격을 갖게 되었다. 예. 자, 이중의 인격을 갖게 된 건 뭐 지난번에 지금 1,600명이 들었더구만은, 어? 예, 유병원 담임 목사께서 하신 그 제목이 뭐죠? 워치마니와 워치마니와 위트니스에 대한 증언들. 예, 그거를 한 1,600명이 들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중성을 얘기했죠. 내가 이중성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누구? 워치만이도 이중성이 있는 것 같다. 어? 누구? 방지일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랬죠. 예? 그리고 위트니스에 대해서는 뭐 그 부도덕한 많은 것들 그 아들들. 근데 그 사업에 연루된 거 보면 본인도 연루됐더만 본인. 아버지도. 예? 그 아들 티모테하고 같이 사업을 했더만 타이완에서. 그 연루가 된 거예요.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야. 예? 치리핀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큰아들이 같이 사업을 한 거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빚을 왕창 지고 빚을 떠안으니까 엄청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와 훈련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땅을 7,000평을 난징동로 땅을 팔아서 그걸 갚았다 해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지방교 성도는 위트니스리 하면 그분은 아주 거룩하고 거의 뭐 성자의 반열에 속한 것처럼 말을 하되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제가 다음에는 보여드릴 텐데 그분의 묘소이잖아요. 묘소. 대단하대. 예? 어디서 그러한 돈을 갖다가 그러한 물론 위트니스리 혼자만 묘소를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넓은 땅에 시냇물을 막 흐르게 해가지고 참 대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또 말씀과 찬송가 막 써놓고 바닥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막 하면서 물이 막 쫙 흘러내려가고 완전 공원 단지처럼 해놨어요. 예? 그냥 뭐 성자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워치마니까지 묘수를 가묘지만은 해놨더만 예? 옆에다가. 그래서 사람 성도들이 한 번씩 가보는 그런 그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그런 순례하는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다비의 말은 원칙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사랑을 고갈시켰고 적대감과 자만심을 부추겼으며
충성심을 바꿔놓았고 파벌과 분쟁의 정신을 도입했다 그랬어요. 교리와 실천을 엄격하게 추종할 것에 대한 그의 요구는 뭐 이거 86년도인가 어디에 서약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 이것도 충성 서약한 거 있잖아요. 86년도에 417명의 장로 동역자가 애나하임에서 위트니스리를 커맨더 인 치프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의 지혜로운 주 건축자다 하면서 어떤 의견도 합법적일지라도 제기하지 마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아연을 도금한 것 같이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완전히 아주 도금되듯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식이네 여기도. 여기도 그런 식이에요. 다비의 말이 원칙이 돼요. 신령한 사랑을 고갈시켰고 다비의 말이 중요한 거야. 성경이 아니야. 교리와 실천을 엄격하게 추종할 것에 대한 그의 요구는 대부분의 그의 추종자들 편에서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평가의 자유를 축소시켰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분별력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고 맹목적으로 그의 지도를 따랐다. 이건 뭐 위트니스리 그 트레이너들이 한 말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사역을 따르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위트니스 트레이너들이 타이페이에서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그랬죠? 세대주의를 보면 지방교회가 보인다. 세대주의를 알면 지방교회가 보인다. 이러한 똑같은 말하자면 조상을 두었는데 왜 거기를 갖다가 잘라서 없는 것처럼 어치만이가 시작한 것처럼 했냐고요? 너무 똑같구만. 아니 지금도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형제 브레드렌의 교회관 책을 사보세요. 지방교회가 다른 게 있나 교회관이. 결국 다비의 후예들은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나눠지. 지방교회에서는 다른 사역을 한다. 자기 사역을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분열의 요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내의 순수한 교회라는 태도가 여전히 세대주의에 빼놓을 수 없는 정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자기들만큼 순수한 교회라는 태도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누구죠? 다비나 위트니스리나 이렇게 보면은 그들만이 진정한 교회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혹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아니 언제 복권 담청하듯이 뭘 땄나? 하늘에서 별을 따오듯이 따왔나 하나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하나씩 한 사람씩 무리씩 서로 추구해서 나가는 발걸음 속에 있는 것이지. 여기다 우리야 우리. 이리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거든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를 독점하고 있어요? 기업도 그렇게 뭘 독점 기업은 좋지가 않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그랬지만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지. 우리가 하나를 독점할 수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가령 내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주님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서 네 파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 뭐라고 말할게? 네? 13절이에요.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네?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했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네?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다면은 너희도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다비하고 워치만이나 위튼실이나 다 동일하게 어떤 자신감으로다가 그렇게 하나는 오직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근거를. 예? 하나님은요. 이사야 몇 장이야? 57장인지. 예? 그 지존하시고 뭐 높으신 그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시고 또 하나는 낮고 그 천하고 상한 심령 낮은 그곳에 계시다고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못 찾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냐 하니까 낮고 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관 진리를 좀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를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진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고 분열이고 나눠졌을 때 바울은 하나도 지방 입장이라든가 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예? 원래부터 교회는 너희는 하나다. 예? 그거를 알지 못하냐?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예?